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나요?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맞아요. 하나님의 증인. 내용을 관찰하며 글에 맞는 그림 스티커를 지도의 액자 위에 붙여보세요. 자, 우리 한번 하나씩 붙여볼까요? 자, 첫 번째 그림 스티커 붙여볼까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집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자, 스티커 붙일까요?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전쟁에서 아람이 승리하여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아람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사건이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아합 왕이 길랏 라못 전투에서 아람에게 피했던 그 전쟁을 말해요. 특히 나만 장군이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활동하던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후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아람이 북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을 자주 침입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감정이 아주 높았던 시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2번. 나아만은 유능한 장군이었지만 나병 환자였어요. 나아만 장군은 유능하고 존경받는 군인으로 아람을 구원할 정도로 위대한 장수였어요. 그러나 그는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였어요. 아무리 유능하고 존경받는 장수일지라도 그가 걸린 나병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어린 소녀는 엘리사를 만나면 나아만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여주인에게 말해 주었어요. 나아만 장군의 집 여주인의 하녀로 성실하게 일했던 어린 소녀는 나아만 장군이 나병으로부터 나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주인에게 말했어요. 어린 소녀는 엘리사를 만나면 틀림없이 그가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소녀가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엘리사 선지자를 직접 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소녀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떤 걸까요? 아람 왕의 허락을 받은 나아만은 이스라엘로 갔어요. 나아만은 자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갔어요. 북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이 가져온 아람 왕의 편지를 읽고 아람 왕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줄 알고 슬퍼하며 자신의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보내도록 소식을 전했어요.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하자 엘리사의 종이 나병에서 낫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나아만이 먼 거리를 여행해서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이 직접 나와서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는 대신에 하인을 시켜서 나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자 나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엘리사 본인이 직접 맞이해 주지도 않고 하인을 통해 나병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과 별로 아름답지도 않은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는 말에 기분이 상해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더 어려운 방법을 말했어도 순종해야 했을 텐데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권유한 거예요. 그러자 나아만은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어요. 그러자 나아만의 피부가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 관찰 질문 볼까요?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아래의 질문에 답해 보세요. 첫 번째,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어린 소녀가 일한 곳은 어디며 그 가정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소녀가 일한 곳, 어느 나라? 아람 나라. 무슨 장군? 나아만 장군의 집. 그래요. 나아만 가정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소녀를 통하여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이 증거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두 번째.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나아만이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번 40일 금식 기도를 하라. 2번 이스라엘로 이사를 해라. 3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4번 아람 나라의 온천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어느 걸까요? 맞았어요. 세 번째예요. 나만 장군이 그가 걸린 나병으로부터 나음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말해 주었던 그 방법이에요. 그게 뭐예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는 것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맞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뿐이에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하네요. 자, 열린 생각.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세요. 여러분이 아람에 사로잡혀 온 어린 소녀였다면 나아만에게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해 주겠나요? 왜 그렇게 하겠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말해 주겠어요? 말해 주지 않겠다고요? 왜요? 나를 포로로 끌고 왔으니까, 그리고 고생시켰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또 말해 주겠다? 왜요? 비록 나를 포로로 끌고 왔으며 그로 인해 고생하고 있지만 나병을 고칠 방법을 아는데 말해주지 않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 그것도 좋은 답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 있나요? 네, 잘했어요. 자, 적용 질문 봅시다. 어린 소녀처럼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당신이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나도 당신에게 똑같이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일까요? 이 소녀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도 죄로부터 구원받기 원하시며 나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증인으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좋겠죠. 그래요. 자, 밑에 바이블 팁, 나병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 그리고 아까 설명했죠. 그죠? 당시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관계 한번 내용을 읽어보세요. 자, 다 읽었나요?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과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이제는 읽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은 생각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각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아래 이미지를 살펴보고 체크해 보세요. 보니까 여기 나를 괴롭히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때리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일본 사람, 북한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 외국인, 욕을 잘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컴퓨터 중독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체크했나요? 그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 누구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요. 나를 괴롭히고 싫어하고 때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용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던 일본 사람이나 북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싫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컴퓨터 중독자, 가까이 하기 진짜 두려운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죠? 담배를 피워서 독한 담배 냄새가 나거나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지저분한 사람, 심심하면 욕을 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나 컴퓨터 중독자 등 가까이에는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겠나요? 그래요. 그럼 자, 밑에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초성자음을 보고 완성한 후 읽어보세요. 자, 초성자음을 보고 잘 모르겠으면 지금 바로 성경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미음지읒이 뭘까요? 미음지읒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 다음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으며 결국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요.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싫거나 전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했지만 전하지 못했던 사람과 이유를 적고 어떻게 전할지 계획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됐지만 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죠? 그 사람의 이름을 밑에 한번 적어보세요. 이름. 그 다음에 전하지 못했던 이유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한번 적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실천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스티커를 붙인 후 흩어진 자모음을 바르게 조합하여 적고 실천하세요. 자, 스티커를 붙이면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바통 터치를 위해 준비 운동을 하는 어린이 스티커를 붙이며 단계별로 한번 실천해 봅시다. 1단계, 복음의 내용을 배운다. 복음의 내용 어디 있어요? 밑에 있죠. 복음 붙인 내용이죠. 그죠? 이 내용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이번 성경학교에서 계속 배우니까 쭉 보면서 익히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뭐예요? 전도 대상자 선정. 아까 전해야 됐지만 전하지 못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3단계. 그 다음 뭐예요? 대상을 위한 기도.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제가 전하는 복음을 그 친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되겠죠, 그죠? 자, 바통 터치하는 두 어린이의 말풍선을 자모음을 조합하여 바르게 적어보세요. 나의 뭐예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거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달라져야 되겠죠. 욕을 하던 사람이 욕을 하지 않고 더 착해져야 되겠죠. 그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욕하고 날마다 때리면서 싸우면서 너 예수 믿어 이러면은 예수 믿을까요? 안 믿겠죠. 그래요. 여러분의 행동이 착한 모습으로 달라진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풍선이 뭘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거야. 그래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용기가 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이번에 꼭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복음의 바통 터치를 해야 되니까 그 바통 터치, 바통 모양을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잘했어요. 자, 이제 복음 부채 내용을 익히고 전도자 명체를 붙인 후 복음 부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세요. 전도자 명찰 스티커에 있죠? 그 스티커에 이름과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적고, 자, 우리 교회 이름을 적고 가슴에 탁 붙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복음부채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부채 앞면을 보여주면서 선생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부채 있죠? 요거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지금 여기 공과에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부채를 붙이면 시원한 바람이 나와요. 보이지 않는 바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국을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기 원하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내용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들었던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부채에 기록된 내용을 읽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전도를 실천하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부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됩시다. 그럴 수 있겠죠? 네, 수고했어요.